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밑에 숨어 있어요. 밑에 바에. 일단 PPT를 나가셔야 될 거예요. 찬양 좀 꺼주세요. 목요일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찬양하면서 열어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198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PPT.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주님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날 주님 전에 나와 나의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하늘의 은혜를 붙잡기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매달려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소낙비 퍼부어 주시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 위에 가득 내려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열심히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면서 은혜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립니다. 내 마음의 기도, 내 마음의 소망,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내 인생이 꼬인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실타래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길로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사 올 한 해가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 그걸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하늘의 만나를 덧입혀 주시사 오늘도 그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주시옵시고 간절히 매달리는 하나님의 기도 앞에 하나님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이 새벽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 듣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위해서 정현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023년 새해 첫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저희들의 부족함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안에서 다짐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삶 속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서는 세상 유혹 버리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들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결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멈춰있던 일상들이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불 화평교회를 사랑하사 당하동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이 주신 큰 비전을 품고 세상 복음을 위해 준비 중에 있사오니 그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워주신 직분자들 맡은 사명 귀하게 여기며 주를 향한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맡은 사역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까지 헤아리셔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한 심정으로 나온 저희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신 음성 듣기만 하는 삶이 아닌 행함으로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두 절 우리 찾으시면 함께 읽어 내려가십시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위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조상찬 배효울 집사님 두 아들 되는 이랑 나단 함께 나오셔서 큰 기쁨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차렷 경례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 잠깐만 서 계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족들이 다 나와 찬양하는데 우리 축복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 조상찬 배올 집사님 또 사랑하는 두 아들 이라기와 나단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분 집사님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라기와 나단이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훈련 잘 받고 영광 돌리는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 두 젊은 아들들이 하나님 주신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파병교회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가지고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가정이 들어야 될 두 번째 말씀 여러분께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이 18절 19절 말씀 딱 읽으면서 혹시 목사님 또 요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것도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가정에 나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죠? 그 가정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일들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내 손에 많이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돈 많으나 불행한 집안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 많아서 좋은 집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집은 화려한 집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좋은 가정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 먼저 18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자,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부 사이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이 18절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인격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인격적일까요? 이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지면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관계 때문에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요. 그 물질적인 관계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은 결국 지배구조 안에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가정의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복종하라고 써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남편과 부인 사이에, 부인과 남편 사이에,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가서 이론을 배워가지고 인격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니 이건 정말 내가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 주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감동이 생길 때 바로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하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부부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서브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브밋 뜻이 뭡니까?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원을 들어가 보면은 누구 밑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 밑으로 들어가라. 와, 이걸 느끼면 이거 시대착오적인 표현 아닐까? 너무 굴욕적이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뒤에 붙은 표현이 참 중요해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듯이 남편에게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는 남편이 주인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영광받기 위해, 주인이 잘 세움받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영광 받아야 나도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결혼하여 이루게 해주셨을 때 남편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니
그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의미 때문에 이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성경 말씀은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나는 피해자 같은데, 남편을 가만히 살펴보니 능력도 많은 것 같지 않고 때로는 뭔가 늘 하면서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복종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복종할 때 어떤 방식으로 복종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신 방식으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따랐던 방식은 불의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조금이라도 더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남편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 책을 말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 책이 처음 우리 한국에 출판되었을 때 한국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오타다케 히로타다라고 하는 대학생이 쓴 자기의 생을 돌아보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대학생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몸은 보통 아이 사이즈인데 손과 발이 한 10cm 한 뼘밖에 안 돼요. 요만하게 짧은 거예요. 아주 희귀한 병이었습니다. 의사가 그 아이를 받아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산고 끝에 나온 산모에게 이 아이를 보여주면 엄마가 정말 혼절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엄마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답니다. 한 달 후에 아이를 보여줬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 엄마가 아이를 보면 기절할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손과 발이 짤뚝하게 짧은, 그 책의 표현을 보면 고구마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를 엄마가 받아서 가슴에 앉자마자 오, 너무나 귀여운 나의 아기,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엄마는 자기가 뱃속으로 낳은 그 아이를 절대로 장애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좀 불편할 뿐이지 장애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를 열정적으로 키웠습니다. 그 짧은 팔과 다리를 가지고 안 해본 운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도전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청년은 자기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는 특별한 개성일 뿐이다. 남과 좀 다를 뿐이지, 개성이 다를 뿐이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부족한 한 사람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극복된 그 아들의 귀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남편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렇죠?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책임을 잘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응원하고 후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나의 반쪽이에요. 내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누구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꾸 부족한 것만 보이죠. 그것은 그 남편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기 시작하면 가정에서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남편을 격려하시고 남편을 높여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19절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야,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인격적으로 앞에서 잘 대해줬다면, 두 번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귀하게 오늘 이 19절 말씀 속에서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알기 쉽게 풀어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 영어 성경이지만 그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Don't take advantage of them. 즉, 아내로부터 유익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남편에게 가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내를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를 축복하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원리는 깨닫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세워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 그래,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 복종하라, 남편을 격려하고 세워주어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허락해 주신 창조의 질서구나. 내가 그걸 잘 감당해야지. 근데 살다가 보면 부딪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부부가 티격태격 안 합니까? 티격태격합니다.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풀어나가지 못하면 정말 인생이 꼬이는, 정말 아픈 것들이 많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은 부부끼리 잘 대화할 줄 아는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 잘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대화 속에는 사람과의 말 잘하는 대화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외교관인 찰스 아담스. 이 찰스 아담스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브루크 아담스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어느 날 같은 곳에 낚시를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가 일기를 썼고 아들이 일기를 쓴 게 있어요. 아버지 일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 다녀왔다. 하루를 어쩔 수 없이 애 돌보는 일로 소모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낚시 갔다 온 아들은 그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 다녀왔다. 나의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다. 얼마나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느낄 수 있나를 보여주는 글이지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듣고 느끼면서 대화해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윤희 씨라고 하는 행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러 갔다가 그 강연장에서 새 신랑이 강연이 끝난 다음에 상담하고 싶어서 이분을 갑자기 찾아왔어요. 뭐 말한 것도 없이. 그러면서 그 자기의 사정을 그 최윤희 씨에게 설명합니다. 선생님,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들하고 마음껏 놀기도 했고 술도 마시고 밤도 샜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아내가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성화네요. 며칠 전에는 아이가 다쳤다고 빨리 병원에 가자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있는데 호출했어요. 결혼 전에 있던 자유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최윤희 씨가 살짝 이렇게 꼬아서 대답을 해줬어요. 왜 그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해서 얻은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아기, 가정, 그리고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을 호출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 제3의 남자를 불렀다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가르르 웃었답니다. 박장대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늘 빼기식으로 부부와의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뭘 잃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뭘 손해를 봤어. 그렇게 시작하면 대화에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끼리 만나서 대화할 때는요, 늘 더하기의 안목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무엇이 필요하기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내 아내가 무엇이 필요하기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더하기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바라보는 관점이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이기 때문에 정말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부터 얻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내 배우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게 되면 웃음꽃이 피는 부부생활,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참 느낌이 많았던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 문장. 부부는 가위와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는 가위와 같다. 두 날이 함께 움직여야 기능을 잘 발휘하지 않습니까? 한쪽만 움직이면 잘 잘리지 않아요. 한쪽 날이 무디면 잘 잘리지가 않습니다. 틈이 생기면 더더욱 잘리지가 않지요. 부부는 두 개의 물방울이 만나 하나의 커다란 물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이것이 그런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사랑하듯 사랑해주며 대해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정생활에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건 내 몫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요 언제나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한 서로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빼기의 관점이 아닌 더하기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렇죠? 그리고 가위처럼 함께 움직여 나아갈 때 더욱더 큰 역사가 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2023년 우리 하늘포 화평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모든 부부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늘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이 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부족하거나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여호와 이레로 살펴보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사 그 가정이 하나님 도우신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되 그 노력이 제일 먼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노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는 말을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가 살피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늘 더하기의 관점에서 배우자를 바라보며 자녀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성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한 2분 정도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나는 내 아내를 빼기의 관점으로만 보았던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내 남편을 빼기의 관점으로만, 아니 부족한 것만 찾아보면서 왜 저 사람은 다른 남편과 이렇게 다를까? 혹시 비교하면서 내 남편을 바라본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보면서 하나님 올 한 해만큼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더욱 든든한 말씀의 반석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새벽 우리 가정이 들어야 될 우리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나아갔듯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따라 먼저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분명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것이며,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 하늘파평교회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이 정말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주신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의 물질은 부족할지 모르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이 넘쳐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반석에 세우는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사업들마다 직장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은 우리 하늘파평교회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쇠는 부부가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내어 그 열쇠를 마주 잡고 가정에 잠겨있는 문을 열게 하시고 문제되는 부분을 열게 하시고 서로가 바라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그 하나하나를 잘 해결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가정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인도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여 우리들의 삶의 기반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